이 1장부터 뭐 다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욥은 아주 극심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등장하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고발자는 하나님께서 욥으로부터 물질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건강까지도 가져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알몸에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다 여호와시다 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욥이 가진 모든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기 어려운 고백을 했는데 그럼 욥의 심적 상태는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과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외적으로는 비록 좀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 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욥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런 친구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친구들의 반응을 좀 보면 얼마나 그 욥의 형편없었는지 그 행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친구들이 이 욥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욥의 행색이 초라하고 비참했는지 욥의 친구들은 그 옷을 찢고 티끌을 그 재를 하늘에 날리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티끌을 하늘에 날리고 또 옷을 찢는 이런 행동은 유대 풍습에서 굉장히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내내 그 욥과 함께 있으면서도 친구인 이 욥이 너무나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말을 꺼내기도 또 욥에게 말을 붙이지도 못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 믿음 외에 모든 면에서는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 욥의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욥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 있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주신 것은 위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친구들을 보내서 위로를 하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주신 위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가 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고통의 무게가 줄어든다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인생의 여러 가지 불행으로 짓눌려 있었죠.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불행의 무게감으로 심신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이런 불행 때문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심신은 너무나 좀 고통스러웠고 또 비참했고 아주 답답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짓눌림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답함과 또 고통과 위로는 또 여전했습니다.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살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그 짓눌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다시금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로는 이런 직접적인 어떤 그 사람이 당한 모든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그 고통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도움을 줌으로써 그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위로에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주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일부이고 근본적인 어떤 해결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짓눌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 방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위로, 본질적인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에밖에 없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닥쳐있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그런 힘든 것들을 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참 많은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본다면, 먼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육신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육신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고 또 너무나 많은 한계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육신대로 변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약속을 바울은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세상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는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억울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렇게 비참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그것을 풀 길이 별로 없지만, 거의 없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비까지도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진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한 거룩의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를 위로를 해 주십니다. 살아 생전에 가졌던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또 마음의 부담감도, 그리고 죄책감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늘 홀가분한 그런 가운데 어떤 기쁨과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와 그런 평안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말씀드린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모든 위로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위로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이런 바울이 가졌던, 바울이 얘기했던,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위로가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또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